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합니다. 그동안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실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실은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사람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18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3개월밖에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분의 아들의 넷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막내를 왕으로 올라 세웠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제 둘째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셋째입니다. 이제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가 원래 이름인데 이 시드기야를 누가 세우는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요. 3개월 만에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다음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마띠야라고 하는 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을 이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왕이 됐을 때가 21살 때입니다. 21살 때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가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섭정을 한 겁니다. 바벨론에 철저하게 조정을 하면서 섭정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왕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벨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고 바벨론이 그를 지금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엄청난 출렁거리는 이런 속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위치한 이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밑에는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가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바로 현재 이란과 이라크 그쪽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제 그런 제국들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 힘이 팽창을 하면 옆에 있는 나라의 땅을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국의 힘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중국의 힘이 자꾸 옆으로 뻗어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 힘이 약했을 때는 힘이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힘이 좀 커지면 옆에 있는 나라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국과 바벨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에 유다, 이스라엘 바로 이 나라는 양쪽에서 중간에서 지금 끼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끼어있는 상태니까 이쪽에 힘이 커지면 이쪽에 올라오고 이쪽에 힘이 커지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그것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키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요시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굽하고 대항하다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바로 누고라고 하는 왕이 세웠는데, 여호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빌론이 상당히 힘이 세거든.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붙으니까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 치니까 그 다음에 바빌론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김을 세우고, 여호와김을 세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와긴을 세웠고, 여호와긴도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바빌론이 여호와긴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꼭두각시 히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의 팽창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강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도 그러고, 왜?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만큼 네가 당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을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기울어지면은요, 이쪽에서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1등은 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누구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외교적으로 특별히 국제 정치 속에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손을 잡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쪽에 자꾸 애굽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 바벨론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느냐면 바벨론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마치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안 맞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그죠? 그런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 속해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일단은 이 거대한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금 애굽적으로 기워지는 순간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국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시드기야, 특별히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세운 섭정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자꾸 이제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힘이 커지고 있다고. 그래, 애굽 쪽으로 우리가 빨리 붙어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몰아내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기울어지는데, 이때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예레미야 40년 동안 그 메시지를 줄기차게, 그래도 그 메시지가 이 시드기야에게 안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레미야 자체를 거부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드기야가 기회만 있으면 예레미야를 찾아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빌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을 하시면 지금은 힘들지만은 당신도 살고 이 성도 망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존심 상하고 지금 참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바빌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시드기야가 그럴까? 그러다가 다시 이쪽에 와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계속 중간에서. 시드기야는 연약한 통치자입니다. 결심이 없었고 그리고 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통치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항복하시오. 그것이 지금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와서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숨통이 좀 터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냐면 지금 시드기야가 여기에 거기에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계약을 하나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부리고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시오. 거기에 우리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숨통이 터질만 하니까 노예로 풀어줬던 사람을 도로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쓴 계약을 너희 스스로가 파기했으니 나도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이곳에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사고 팔고 그리고 노예로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마지막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도 다 해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숨통이 터지니까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희와의 약속을 파기시켜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요 어떻게 됐느냐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포위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만든 채석 이제 돌을 채취하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로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붙잡혀요.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에게 신뢰를 했던 그 고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그 저기를 딱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시드기야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을 거야. 아마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참 여기서 몇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비운의 왕입니다. 비운의 왕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11년 통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름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와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섭정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마지막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왕은 시드기야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만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쓰든지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무진내를 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시드기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쪽에 있는 고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 중간 이 지역에서 늘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부딪혀 오시는 말씀을 주세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상황이 어느 상황으로 돌아가든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걱정을 하느냐면, 내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을 그들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드기야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이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들과 그리고 백성들 전체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한 사람으로 잘못한 것으로 본인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만 그렇게 바벨론으로 눈이 뽑힌 상태로 끌려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도 같이 끌려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 한국의 상황과 이쪽 남쪽 유다의 상황은 너무 비슷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친구는요? 절친한 친구는 가까운 데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사실은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속을 긁어놓고 갑니까? 아니에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의 원수와 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까운 나라입니다. 가까운 나라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형제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과연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형제처럼 무슨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절친한 친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관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는 우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하고 1, 2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요,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해관계 속에 충돌해요, 안 해요? 그러면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국제정세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이고, 그리고 세상사입니다.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애굽하고 바벨론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어디가 가까우냐면 애굽이 가까워요. 그러면 이 유다하고 애굽은 이웃지간이거든요. 그럼 이웃지간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아스도 그러고 여호아하스도 그러고, 무슨 판단을 잘못했느냐면 이웃에 있는 그 애굽이 자기들을 와서 어려울 때 도와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청나라가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 먹으러 온 거잖아요. 또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친다고 와서 딱 우리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한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 이 나라를 먹으러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양쪽으로 얻어맞는 그런 역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이 정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